어제 새벽에는요,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가나안 땅의 두 번째 성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점령하지 못하고 큰 실패를 맛본 것에 대해서 어제 새벽에 살폈습니다.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비교하면 결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성이었는데, 그럼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하지를 못합니다. 왜 점령하지 못했는가? 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어저께 말씀했지요. 첫 번째 하나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에, 죄를 범했기에 그들이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1절에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 누구죠? 저기 아간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의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성에 있는 것은,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 물건을 보는 순간 탐심이 생겨서 그것을 감추었어요. 자기 것 삼았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입니다. 자, 올라가서 6장 17절 이하 19절 말씀을 봅니다. 6장 17절 이하 19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18절 다같이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셨는데, 아간이가 어떻게 했다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물건을 손을 댔어요. 구체적으로 아간이가 손댄 물건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21절에 말씀하지요.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어리 50세겔을 감추었어요. 성도님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 받으며 사는 인생이 돼야지, 내 생각에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넉넉히 할 자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이 다 이제 내일 추석이 되고 추석 명절을 지금 끼고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농사를 할 때 어른들이 우리가 7월 8월이 되면 곡식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의 풍년이 될는지, 좀 올해 수확이
시원찮을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풍년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야 올해 풍년이다 풍년이다 하면 그때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곳간에 들여볼 때까지는 모르는 것하고 마지막 풍년인 것 같아도 마지막 한번 태풍 불면 마지막 가을 장마 들면 여러분 그거 다 나락되어지는 거거든요. 마지막 곳간에 들여야 아는 거라고.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세상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누가 도움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범죄한 인생들은 죄를 가지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을 왜 점령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에. 왜 도움을 받지 못했는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퇴했습니다. 아주 실망스럽게 그들이 패했는데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어요. 7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리에서 쳤으므로 다같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주 비참하게 패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비참하게 패했을 때 그 다음 여호수아가 보인, 여호수아 장군, 여호수아가 리더가 보인, 지도자가 보인 그 모습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해서 너희들이 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져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어서 너희들이 지금 왜 이런 수치를 당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7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니들이 이래서 이 꼴을 당하게 되어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쭉 그 아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연결시키는 말씀을 쭉 설명을 드린 건데, 우리 하나님 정말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틀림이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또 한 번 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우리 성민교회가 이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잖아요. 이제 큐티를 이 매일 성경책 가지고, 이 책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고요. 이 책 가지고 제가 매일 새벽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일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그날에 이제 본문 말씀이 있고요. 그 본문 말씀 옆에는 매 페이지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질문이 매 페이지마다 나와요. 본문마다 나와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딱 받고,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정확하신 분이다. 하나님
틀림없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분명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다.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는데 누가 범죄를 했는지 7장 1절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누가 범죄했다고 그래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야의 아들 아간이 범죄했다. 이렇게 1절에 말씀을 주고 있고요. 이제 16절 이하 17절 말씀을 보면 이 범죄한 아간을 찾아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한 아간을 찾아내는데 어떻게 찾아내냐면요, 제비를 뽑아 찾아냅니다. 제비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한 번에 제비를 뽑은 게 아니라 아간을 찾아가는 이 제비를 쭉 읽어보니까요 무려 5번에 걸쳐서 제비를 뽑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 아간을 찾아내는데 제비를 5번 뽑아서 찾아가는데 세상에 얼마나 그렇게 쫙하고 분명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틀림없이 찾아가는지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5번 제비를 뽑는데 첫 번째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 뽑았더니 유다 지파 중에 딱 삽디의 아들들이 손자들이 뽑히게 되어지고, 그렇게 5번 제비를 뽑는데 정확하게 아간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16절 17절을 한번 보셔봐요. 7장 1절에 아간이라고 이게 나왔는데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12지파를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고?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 유다 지파를 모아놓고 또 제비를 뽑은 거예요.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누가 뽑혔고?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 다음 여러분 60만을 놓고 어떻게 제비를 60만한테 다 나눠줘요? 그럴 수 없는 일이잖아요. 12지파 나오게 해서 제비 뽑고 그 중에 유다 지파 나오고, 유다 지파 나오니까 유다 지파 모아놓고 제비 뽑고 그 중에서 누가 나오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그 다음 세라 족속 못 뽑고 거기서 또 제비를 뽑았어요.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그 다음에 거기서 누가 뽑혔고?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야의 아들인 누가 뽑혔더라? 아간이 뽑혔더라. 세상에 우리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분명히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한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 축복을 한치도 틀리지 않고 그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든, 내가 간구한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게 임하게 해주시는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오늘 내게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것 하나도 우연된 것 없고 헛것 없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정확하게 범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믿으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9절 이하 21절 말씀을 보면 그 윗절에서 이제 아간이 범죄한 것을 찾았잖아요. 여호수아 장군이 찾았잖아요. 이 범죄한 아간을 대하는 19절 이하 말씀은 범죄한 죄인 아간을 대하는 여호수아 장군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19절 이하 말씀을 보면서 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의 성품,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간이 범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간을 찾았어요.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아간에게 보인 모습이 뭔가, 여러분 한번 성경을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 장군이 어떤 분위기였는가? 이때 여호수아 장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존경할 만해요. 우리가 배울 만해요. 이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구나.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셨구나. 보세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제비를 딱 뽑았더니 아간이 잡혔어요. 이 범죄자를 찾은 거잖아요. 아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수치를 당했잖아요. 아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퇴했잖아요. 그를 딱 찾아낸 거예요. 그를 딱 찾아냈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이 아간을 향해서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죄를 범한 아간을 만난 여호수아, 그가 죄를 졌다고 무시하지 않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근원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를 욱박지르지 아니하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 내 말 좀 들어봐. 너 도대체 무슨 죄를 진 거야?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부드럽게 죄를 지었는데도 그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냥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만 그렇게 느낀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말씀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간을 잡는 순간 몽둥이부터 날라오지 않았을까? 야, 넌 도대체 어떻게 된 녀석이 이렇게 욱박지른 일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아래 가면 아간이 무섭게 심판받지만 그 심판받기 이전에 아간을 대하는 여호수아 장군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다 보면요, 부족한 사람 만날 때 있어요. 사고 치는 사람 만날 때 있어요. 일 저지르는 사람 만날 때 있어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만날 때 있어요. 그래도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이들을 만나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나도 우리가 욱박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나도 우리가 혈기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 보세요. 내 아들아, 너 왜 그랬니?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뭐니? 아주 따뜻하게 정성껏 인격체로 대하면서 배우십시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또 주변 사람들, 남편 아내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혈기가 아니라, 그래도 이런 내가 또 신앙이 있고 내가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과 성경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여호수아 장군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배우기를 소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이 여호수아,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 장군은 아주 편안하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아간이 이제 자기가 범한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고요. 22절은 아간이 범한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받는데 그 심판의 내용은 무섭다는 겁니다. 쭉 봐서왔지만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요, 물건들을 다 불태우고요, 아간만이 아니라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요 전장에 6장에서 살폈던 여리고성은 라합 하나 때문에 그의 형제 부모 그 가족 전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이제 아간 때문에, 아간 하나 때문에 모든 이들이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를 심판할 때는, 죄를 형벌할 때는 아주 무섭게 단호하게 이런 심판입니다. 이게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해야 될 때는 한없이 온유하지만 단호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단호해요. 그래 60만 대군 200만을 이끌 수 있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전체를 이끌 그 리더십이 생기지 아니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고 분명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우리도 정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리더의, 지도자의 리더십을 보게 되어지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 만날 때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욱박지르지 말고요, 인격체로서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은 또 무섭게 단호하게,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질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